담임 목사님께서는 지금 미주 성회 인도 중이십니다. 아마 이 시간에면은 토요일 저녁 집회를 인도하고 계실 것 같아요. 어제 미국에 있는 제 지인이 사진을 몇 카트 보냈어요. 우리 담임 목사님 그 집회에 참석을 했다가 집회에 말씀 전하시는 장면을 찍어서 저한테 카톡으로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은혜 대박이라고. 우리 목사님이 대박이라고 하신 게 아니고 그 지인이 얘기한 거니까 틀림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을 텐데 담임 목사님은 계시지 않지만 이 자리에 우리 하나님 성령님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임재하심이 느껴지고 그분이 말씀이 들려지는 소중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이름을 바꾸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왜 그런가 하니까 어떤 이는 부모님이 지어주신 이름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혹시 그 이름이 있을까 조심스럽게 말씀드립니다. 시험 들지 마시고 끝순이, 말자. 제가 아주 좋아하는 우리 성도님이 우리 아파트 1층에 사시는데 혹시 계시면 죄송해요. 그분 이름은 창자예요. 그러니까 그냥 뜻만 보면 창대하라고 지어준 것 같은데 부르기가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바꾸시는 분들이 있어요. 두 번째는 왜 바꾸시는가 하니까 점쟁이가 바꾸라고. 그 이름으로 사니까 뭔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새 이름으로 바꾸라고 해서 바꾸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또 하나는 새로운 결단을 가지고 이름을 바꾸시는 분이 있어요. 그 이름을 지어놓고 내가 이 이름대로 한번 살아보겠다 하고, 예를 들면 늘 하나님 앞에 충성하겠다. 그래서 김충성. 늘 순종하겠다. 최순종. 근데 이것도 잘 지어야 돼요. 성에 따라서. 우리 아내가 안씨거든요. 안충성, 안순종이에요. 그러고 보니까 우리 여기 노기현 집사님 계신데 노충성. 그냥 원래 이름이 좋으신 것 같아요. 왜 이 말씀을 드립니까? 오늘 성경에 이름 바뀌어지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창세기 17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람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아브람의 뜻은 좋은 아버지예요. 존귀한 아버지. 아브라함의 뜻은 모든 나라의 아버지, 열국의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새 이름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성경에서 누군가가 누구에게 이름을 지어준다 할 때는 원래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너는 내 거다예요. 이름을 지어주는 사람이 그 이름을 받는 사람에게 너는 내 거다 하는 의미로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이름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라는 새 이름을 주셨어요. 너는 내 거다 선언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는 나의 백성이다라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만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도 새 이름을 주셨어요. 계시록 2장 17절에 보니까 이기는 그에게는, 믿는 자들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영의 양식을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라고 얘기해요. 여기 흰돌은 고대에서 죄를 지은 사람에게 죄사함의 증표로 흰돌을 주었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사함의 증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사함의 증표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해서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셨을 때 그냥 죄만 사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새 이름을 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새 이름이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함께 읽을게요. 시작.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이름을 지으셨어요. 그리고 부르시는 거예요. 성도야 하고요.
성도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내 거룩한 자여. 구약에서는 내 의로운 자여. 우리 목사님이 좋아하시는 말씀으로 내 여스룬이여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이름을 새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하며 확인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유성도입니다. 순종하여 따라하시는 분은 10년 더 사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아브라함만에게 아니라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새 이름을 주셨다고요. 아브라함에게는 아브라함이라는 새 이름, 우리에게는 성도라는 새 이름을.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단지 아브라함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들의 이야기예요. 성도라는 새 이름을 받은 우리들의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새 이름을 받은 자를 통해서 빗대어서 설명하고 계신 거예요. 유성도야, 왜 내가 너에게 성도라는 새 이름을 주었는지 아니? 지금부터 이 창세기 17장을 통해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설명할 터이니까 잘 들어봐라 하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새 이름을 주신 이유, 죄인된 우리에게 성도라고 하는 새 이름을 주신 이유 무엇일까요? 그 처음은 이미 말씀드린 대로 이것입니다. 너는 내 것이라. 따라 하실게요. 너는 내 것이라. 이 너는 내 것이라 하는 이 말씀에 담긴 깊은 의미가 있어요. 영적인 의미요. 그걸 알려면 지난주 말씀을 복습을 해야 돼요. 오늘 본문은요, 지난주 말씀하고 바로 이어져 있어요. 지난주의 말씀을 떼놓고는 설명이 될 수가 없는 말씀이에요. 지난 주일 말씀 무엇이었지요? 처음 정복의 사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과 하와 부부를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온갖 축복을 주셨어요. 사명도 주셨네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온갖 생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 사명을, 이 권세를 주셨어요. 아무에게나 주시는 것 아닙니다. 특별한 자에게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사명이 있다고 믿으십니까? 때로는 그게 짐이지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특별하게 여기신다는 증거인 거예요. 하나님은 아담에게, 하와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할 권세도 주셨어요. 선포권과 명령권이에요. 이거는 말씀이신 하나님의 고유 권한이에요. 있을지어다 하면 그대로 되어지는 능력이에요. 그런데 이걸 첫사람 아담에게도 선물로 주셨어요. 아담은 이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따라서 온 피조세계를 다스려 나갔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이끌고 가서 뭘 하라 시켰지요? 모든 생물에 이름을 지어주라 시켰다잖아요. 이름을 짓는 의미가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너는 내 거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이름을 지어주라는 얘기는 이 모든 생물이, 이 모든 피조물이 누구 거다라는 얘기예요. 아담 네 거다 그러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사람을 이 모든 피조 세계의 왕으로 삼아 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린 특별한 존재들이에요. 자, 아담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지위, 그 피조 세계의 왕으로서 우리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들을 충실히 감당해 나가요.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만 아담에게 명령하신 게 아니에요. 하라의 명령도 주셨지만 하지 마라의 명령도 주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네가 정녕 죽으리라 하셨어요. 하라가 있듯이 하지 마라도 있다. 그러면 하라는 축복이고 하지 마라는 저주예요? 아니, 둘 다 축복이에요. 하지 마라.
하나님이 명하신 그 금지법을 통해서 아담은 자기 자신의 본분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내가 이름을 지어주고 내가 다스려 나가니까 누가 왕인 줄 알아요? 내가 왕인 줄 알아요. 그런데 선악과를 볼 때마다 깨닫는 거예요. 아, 나에게 명령을 내리신 분이 있어. 나의 왕이 있어. 나는 진짜 왕이 아니야. 진짜 왕은 그분이야. 그분이 나를 이 세상을 대신하여 통치하는 대리왕으로 세우셨을 뿐이야. 나는 그저 그분의 명령을 따라서 그분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면 되는 거야. 그분께 영광 돌리며 삶을 살면 되는 거야. 그런데 어떻게 되었어요? 아담이 이 사명에, 이 위치에, 이 대리왕이라고 하는 위치에 만족하지 못한 거예요. 마귀의 꼬임에 넘어갑니다. 이 열매를 먹는 날에는 네가 하나님같이 되리라. 하나님같이 되리라. 이 말이 아담의 귀에 꽂혀버리는 거예요. 결심합니다. 하나님을 몰아내기로 작정했습니다. 내가 진짜 왕이 되리라 했습니다. 사명을 버려버렸어요. 그리고 마귀와 손을 잡는 거예요. 왕 되신 하나님께 반란을 일으켰어요. 이제 내가 왕입니다. 결과는 어찌 됩니까? 반란군은 잡아 죽여야 됩니다. 아담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모든 축복, 처음 창조의 원형을 다 빼앗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어요. 대리왕이라고 하는 지위를 잃어버렸어요. 축복으로 받은 사명도 잃어버렸어요. 권세, 선포권과 명령권이라고 하는 권세도 잃어버렸어요. 전부 다 잃어버리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이 아담이 받은 저주는 아담 이후 모든 인류, 우리들에게까지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우리도 잃어버린 자예요. 그런데 그 이후에, 반란을 일으킨 이후에 아담을 위시로 해서 모든 인류는 착각을 하며 살아갑니다. 내가 왕인 줄 알고 살아가요. 내 인생이 내 건 줄 알고 살아가요. 내 마음대로 날 위해 살아도 되는 줄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모든 인생은 스스로 왕이 되어서, 하나님을 몰아내고 스스로 왕이 되어서 정령 죽으리라 했던 그 죽을 길을 향해, 멸망길을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인생들의 결국을, 죽을 길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이 인생들의 결국을 우리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세요. 너를 회복해 하리라. 너를 다시 처음 창조의 원형으로 회복시키리라. 잃어버렸던 형상을 회복시켜 주겠다. 잃어버렸던 왕의 지위를 회복시켜 주겠다. 잃어버렸던 사명을 회복시켜 주겠다. 잃어버렸던 권세를 다시 주겠다. 하나님이 이 계획을 세우시고 특별하게 한 사람을 선택하십니다. 그게 바로 아브라함인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모든 아브라함의 후손 믿는 자들에게 회복의 계획을 가지시고, 하나님께서 그 회복의 말씀을 창세기 17장에서 주고 계시는 거예요. 네가 잃어버린 자였으나, 네가 반란군이었으나 나는 너를 회복하리라. 아담이 잃어버렸던 처음 창조의 원형을 내가 다시 너에게 주리라 하면서 아담에게 주셨던 그 축복의 말씀들을 아브라함에게 그대로 다시 말씀하세요. 그게 창세기 17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어떻게 주어졌는가 하나씩 하나씩 살펴볼게요. 창세기 17장 6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할렐루야. 아담이 잃어버렸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 다시 주겠다고 선언하세요.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라. 다시 충만해라 이겁니다.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아담이 잃어버린 자 되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시 선언하시는 거예요.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왕이 되어 다시 다스리라 하는 거예요. 땅을 정복하라는 사명은 어디로 갔지요? 8절에 나와요. 시작.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온 땅을 내게 주어 내 기업이 되게 하리라. 땅을 정복하라. 잃어버렸던 거 다시 주시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요. 창세기 1장에서 주셨던, 창조의 원형에게 주셨던 그 축복들의 권세를 인류는 반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반란을 일으키로 말미암아 다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주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 믿음의 시초로, 모든 믿는 자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이 선택된 거예요. 그 아브라함에게 다시 주겠다고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 바로 이 창세기 17장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서 우리가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이 언약 안에서 잃어버렸던 우리의 창조의 원형이 회복되었어요. 우리의 권세가 회복됐습니다. 처음 창조의 사명이 회복되었습니다. 충만하라, 정복하고 다스리라. 우리의 왕권도 회복되었어요. 우리의 회복된 왕권을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2장에서 이렇게 설명해요.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또한 사명을 감당할 권세도 회복시켜 주셨어요. 우리는 선포권, 명령권 잃어버린 줄 알았더니 하나님 말씀하시네 회복되었다고. 이제 예수 이름으로 부르짖으라고. 그러면 하늘에서 네 음성을 듣고 내가 이루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믿는 자에게는 선포권이 있고 명령권이 있어요. 있을지어다 하면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감사해요. 이 회복이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이 모든 회복들 중에서도 최고의 회복은 바로 이것입니다. 17장 7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너 및 대대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할렐루야.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누구를 향해 말씀하신 거예요? 반란군을 향해 말씀하신 거예요. 스스로 하나님 되겠다고 하나님을 버린 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하나님 되리라. 너는 다시 내 거야. 내가 다시 너의 하나님 되어줄게. 제가 좋아하는 찬송이 있어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너를 불러 다시 내가 너의 하나님 되어주리라.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새 이름을 주신 이유, 죄인된 우리에게 성도라고 하는, 거룩한 자라고 하는 새 이름을 주신 이유, 거기에는 이 약속의 선언이 담겨 있는 거예요. 너는 내 거다. 네가 나를 떠났으나 나는 다시 너를 불러 너의 하나님 되리라. 할렐루야.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새 이름을 주신 이유, 우리에게 성도라고 하는 새 이름을 주신 두 번째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말씀을 한 구절 읽어야 되겠는데요. 창세기 17장 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아까 아브라함의 이름의 뜻이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고 했지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쭉 읽으면은 우리말로 읽으니까 이렇게 되지, 원래는 이거예요.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아브라함이 될지라. 풀어서 설명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새 이름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자, 내가 내게 약속을 하노니, 내가 너에게 아브라함이라는 새 이름을 주었는데 너를 장차 내가 그 이름대로 되게 하리라. 이 약속이 이 말씀에 담겨 있는 거예요. 이 이름대로 되게 하리라. 너와 그리고 내 후손 모두는 장차 창조의 원형을 회복하게 되리라. 아담이 잃어버렸던 통치권도 회복하게 되리라. 다시금 너는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자가 될 것이다.
어떻게 내 언약이 함께 있으니 내가 약속하노니. 이름을 바꿔줄 때에 두 번째 하나님의 주신 이유는 이것입니다. 내가 해줄게. 따라 하십니다. 내가 해주리라. 내가 해주겠다고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17장 이 본문에서 가장 강조되고 있는 것은 무엇이에요?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7장을 쭉 읽어보면요, 여러 단어가 나옵니다.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내가예요. 내가 세보면 내가가 13번이나 나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왜 이렇게 내가 하겠다고 강조하실까요? 이유가 있어요. 왜 내가 하겠다고 자꾸 강조하시는지.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이 창세기 1장, 2장, 3장과 이어져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1장에 주어졌던 처음 창조의 원형에게 줬던 그 축복을 잃어버렸는데 회복시키겠다라고 말씀하는 게 오늘 17장의 약속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을 여기서 처음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실 이미 아브라함에게 이 말씀을 주신 적이 있으세요. 한 번 주셨다가 지금 다시 반복해서 또 한 번 주시는 거예요. 언제 이 말씀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해주셨냐면 창세기 15장에서 주십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해 불평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 믿고 자식을 주겠다는 그 말씀 듣고 하나님 따른 지 내가 10년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꼴입니까? 왜 약속을 안 지키십니까? 하고 불평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세요. 근데 그 언약들을 한번 볼게요. 창세기 15장 5절입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따라 하실게요.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뭐와 같으리라?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리라 하는 거예요. 자, 이 약속은 창세기 1장에 어떤 것과 이어져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를 이미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거예요. 또 창세기 15장 7절에 보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려고 해요. 이 땅을 내게 줄게. 어떤 창세기 1장에 아담에게 주었던 무엇과 연결이 돼요? 땅을 정복하라. 그것도 내가 다시 너에게 허락하리라. 15장 18절로 가볼게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리니 하면서 여러 족속의 이름들이 쭉 나와요. 네가 다 정복할 거다, 그리고 네가 다스릴 거다 하는 거예요. 다스리리라 하는 사명을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는 거예요. 다시요.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 사명과 이 축복, 창조의 원형만 가질 수 있는 이 축복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이미 약속하셨어요. 15장에서. 그런데 하나님은 15장에 주셨던 그 약속을 17장에 또 반복하고 있다고요. 왜 반복할까요? 우리 자식들이 말을 안 들으면 우리가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해요. 씻어, 또 씻어. 내가 씻으라고 했지. 15장에 했던 말 17장에 반복하고 있어요. 강조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강조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에는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은 15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이미 언약을 주셨는데 그 사이에 어떤 사건이 생겼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17장에 다시 이 말씀을 주실 수밖에 없었어요. 설명하면 15장의 언약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이에요. 17장의 언약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 이 사이에 무슨 사건이 있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다시 이 사명을 주고 계신 거예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자,
아담에게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첫사람 아담에게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주어짐과 동시에 뭣도 주어졌다고요? 하지 마라. 선악과 먹지 마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이것도 같이 주어졌다. 그런데 아담은 실패했죠. 그 실패한 아담, 하나님은 다시금 인생에게 그 복을 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시고 15장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너도 충만해라, 정복해라, 다스리라. 만 주신 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금지법, 그거를 함께 주십니다. 자, 창세기 15장 9절에서 10절, 아담에게 주셨던 선악과의 명령과 같은 내용이에요. 실상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량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습니다. 내가 너를 다시 회복시켜 줄게. 권세도 다시 줄게. 지위도 다시 줄게. 내 형상도 회복시켜 줄게. 이제 다시 충만해라. 다시 정복해라. 다시 다스려라. 함과 동시에 이걸 말씀하셨어요. 소와 염소와 양, 비둘기를 가져와라. 그리고 그 짐승들을 반으로 쪼개라. 쪼개서 여기에 펼쳐놔라. 이 땅에.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말씀대로 짐승을 쪼개어 펼쳐놨습니다. 도대체 이런 행위를 왜 시킬까요? 아브라함이 살던 당시에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계약을 맺을 때에 계약서라는 게 없었습니다. 사인을 하고 뭐 도장을 찍고 그런 일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계약식이라고 하는 특별한 의식을 행했어요. 그 의식을 어떻게 행하냐면 짐승을 가져다가 둘로 쪼개는 거예요. 그리고 쪼갠 짐승을 펼쳐놔요. 그리고 그 사이로 언약의 당사자, 계약의 당사자 둘이 지나갑니다. 많은 증인들 앞에서. 여기에는 이런 약속이 포함이 됩니다. 우리 중에 누군가가 이 계약을 어기면, 이 언약을 쪼개면, 그는, 이 언약을 쪼갠 자는 이 짐승처럼 쪼개져 죽으리라. 이 언약이에요. 하나님이 그거 하자고 그러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회복의 말씀 주셨어요. 충만해라, 정복해라, 다스리라. 내가 너의 아담이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리라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 약속을 믿고 기다려라. 만약에 네가 믿지 못하여 이 언약을 쪼개는 날에는 정녕 너는 쪼개져 죽으리라. 아담에게 주셨던 선악과 계명과 똑같지요. 정녕 죽으리라의 말씀을 다시 반복하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은 이 언약식 이후에 하나님의 명령하신 바를 충실히 이행했을까요? 믿고 기다렸을까요? 이 언약식 끝나자마자 16장으로 가서 아브라함이 제일 먼저 한 짓이 뭡니까? 여종 하갈과 동침해서 아들을 낳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들 주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고요, 믿지 못해서 그새 내가 왕이 되어 내 방식대로 일을 처리하는 거예요. 일을 저지르는 거예요. 아담하고 똑같아요. 심지어 보면은요, 그 죄를 짓는 과정도 똑같아요. 아담은 어떻게 죄를 지었어요? 명령을 받았는데 아내 하와가 선악과를 취하여서 아담에게 주었더니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아내가 준 선악과를 따먹었죠. 아브라함은요, 새로이 선택된 아브라함은요, 아내 사라가 여종을 취하여서 아브라함에게 데려다 주니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고 그 여종과 동침하지요. 어쩌면 이렇게 아담과 똑같습니까?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인생들은 소망이 없다고. 아담이 하나님의 기대를 무참히 짓밟은 것처럼, 그 언약을 짓밟아 버린 것처럼 새로이 선택된 아브라함 역시 똑같았다는 거예요. 인생은 소망이 없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담이나 아브라함이나 그리고 오늘 예배하는 우리들이나 악하고 무능한 구제불능의 사람들인 거예요. 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명령을 쪼개며 살아갑니까?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예수 오래 믿으면 대충 알거든요. 이 마음에 용서해라 마음 주시는데 그 무참하게 쪼개버리죠. 도와주라 말씀 주시는데 무참하게 쪼개버리죠. 남의 말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마음속에 들려주시는데 무참하게 쪼개면서 살단 말이에요. 우리들이 아담도 아브라함도 우리들도 구제불능의 인간들이에요.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을 쪼갰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쪼개져야지요. 말씀대로 돼야지요. 정령 죽어야지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13년 동안 버려두세요. 그냥 다 버려두세요. 그리고 14년 만에 다시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시는 게 오늘 창세기 17장이에요. 15장에 주셨던 언약을 쪼개버린 아브라함, 그에게 다시 17장에 나타나신 거예요. 다시 오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첫 마디가 뭐여야 돼요? 일로 와, 말씀대로 하자, 쪼개져 죽어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쪼개져 죽어라는 말씀 안 하세요. 창세기 15장에 주셨던 그 축복의 말씀들만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회복시켜 줄게. 다시 충만해라, 다시 정복해라, 다시 다스려라. 어떻게 된 거죠, 여러분? 쪼개져라의 그 명령은 어디로 간 거예요? 어디로 갔어요? 정령 죽으리라, 이거 없던 일로 그냥 유야무야 넘어가는 걸까요? 아니에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시건치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은 반드시 지켜져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하나님 되는 거예요. 한 나라를 통치하는 대통령도 한번 보세요. 대통령이 돼서 말을 이랬다 저랬다 바꾸면 온 백성이 들고 일어나요. 무슨 대통령이 저러느냐고 물러나라고요. 하물며 우리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이시라고요. 그런 분이 이랬다 저랬다 말씀 뱉은 거 안 지키면은요, 신적인 권위가 지켜지겠어요? 누가 하나님을 따르겠어요? 하나님의 법은 반드시 지켜져야 돼요. 아담에게 적용되었으면 아브라함에게도 적용되어야 마땅하다고요. 정령 죽으리라, 쫓아내 영적으로 죽었던 아담처럼 쪼개지리라, 아브라함도 쪼개져 죽어야 마땅하다고요. 그런데 왜 아브라함은 그냥 두세요? 왜 아브라함에게는 축복만 주세요? 왜 우리는 안 쪼개져 죽는 거예요? 오늘 그렇게 많이 하나님의 명령을 쪼개며 사는데도요. 그 해답은 충만해라, 정복해라, 다스려라 말씀하신 다음에 하나님이 또다시 주신 명령 하나가 있는데 여기에 해답이 있어요. 왜 아브라함이 안 쪼개져 죽는지요. 창세기 17장 10절 11절 말씀 함께 읽을게요. 시작.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느닷없이 말씀하세요. 회복해 하겠다고, 축복 주시겠다고 말씀하시, 느닷없이 하는 말씀이 할례를 행하래요. 너희 생식기 그 포피를 잘라내래요. 왜 갑자기 이 말씀하고 있어요? 언약을 어겼거든요. 그래서 쪼개져 죽어야 되거든요. 쪼개져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남자의 생명을 상징하는 그 생식기, 우리로 말하면 포경수술 같은 거잖아요. 네가 쪼개져 죽어야 되는데, 네 온몸이 쪼개져 죽어야 되는데, 그러지 말고 남자의 생명을 상징하는 그 생식기 그 일부만 쪼개라.
다 쪼개지 말고 흉내만 내라. 그럼 내가 쪼갠 걸로 인정해 줄게. 어떠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편법 쓰시는 건가요? 아니에요. 사실 여기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알면은요, 이건 눈물 나는 장면이에요. 아담이 실패했어요. 아담 이후에 선택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도 실패했어요. 이 하나님은 아시게 되었어요. 아니, 이미 이전부터 하나님은 아셨어요. 인생들은 가망이 없구나. 이들로는 안 되는구나. 이들은 나와의 언약을 지켜낼 능력이 없구나. 그래, 하나님은 중대한 결정을 내리시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내가 하리라. 가능성 없는, 지킬 능력 없는 너희들에게 맡기지 않고 이제는 나 여호와가 직접 하리라. 그리고 하나님은 아담이 저질러 놓은 그 결과물, 그 쪼개짐으로 인해 당해야 될 그 쪼개짐의 형벌, 그거를 하나님 스스로 감당하시는 거예요. 너는 가만히 있어라. 아니, 너는 흉내만 내라. 쪼개지는 건 내가 할게. 너를 대신해서 그 쪼개짐의 형벌을 받을 자를 내가 보낼 거야. 내 아들을 보낼 거야. 그 아들로 내가 대신 쪼개져 죽게 할게. 그 약속에 따라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참하게 쪼개는 나를 대신하여서 우리 예수님이 갈갈이 찢겨 쪼개져 죽으시는 거예요. 너는 하지 마. 내가 할게. 너는 흉내만 내. 아브라함이 무슨 뜻인지 알았을까요? 몰라요. 그냥 하나님이 하라니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니까. 온몸이 쪼개져 죽어야 될 너를 대신해서 내가 쪼개져 죽을 테니까, 내 목숨보다도 소중한 내 아들을 쪼개서 죽일 테니까 너는 그저 몸의 흔적만 가지고 살아. 그리고 대대손손 이 할례를 행하면서 이 여호와의 언약, 이 여호와의 은혜를 기억해라. 그게 할례인데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계속 모르다가 언제 알게 될까요? 하나님이 이걸 한 가지 사건을 통해서 알게 하셔요. 아브라함이 영적으로 많이 성숙해졌을 때에 하나님이 이 비밀을 알게 하시려고 아브라함에게 명령 하나를 내리세요. 창세기 22장에서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제물로 바쳐라. 이야, 아브라함은 그때 생각했을 거예요. 이야, 나를 못 쪼개시니까 내 아들을 쪼개시나? 겁이 났을 거예요.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갔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죽이려고 했어요. 쪼개려고 했어요. 그 순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알았노라.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네 아들 대신에 쪼개질 어린 양을 내가 준비해놨다. 이 어린 양을 대신 바쳐라. 그걸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표현하지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때 알아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구나. 예비해 놓으셨구나. 내 아들을 요구하셨던 하나님이 내 아들 대신에, 나 대신에 다른 어린 양이라고 한 제물을 준비해 놓으셨던 것처럼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제물로 주시려 하는구나. 이때부터 아브라함의 믿음이 달라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나중에 오셔서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셨어요. 요한복음 8장 56절에서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누구예요? 제물로 오신 나 예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눈으로 봤다는 얘기예요? 아니, 영적으로 봤다는 얘기예요. 뭐를? 내가 너를 대신하여 쪼개지리라. 하나님은 이 계획을 가지고 아브라함 대신해서 그 죄값을 감당하실 계획을 가지시고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 주신 거예요. 언약을 쪼개고 하갈과 놀아난 아브라함에게 다시 17장에 나타나 주신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다 쏟아버렸던 그 언약을 다시 담아주세요.
회복시켜 줄게. 네가 잃어버린 형상 창조의 원형 회복시켜 줄게. 그 권세 회복시켜 줄게. 아브라함아, 다시 충만해라. 다시 정복해라. 다시 다스려라. 이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그 직전에 처음으로 주신 말씀을 보면 확연하게 드러나요. 17장 1절 한번 보실게요.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브라함이 언약을 쪼갠 이후 14년 만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 보세요.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한번 따라 하실게요.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무슨 말씀이에요? 제발 좀 흔들리지 말고 정신 좀 차려. 그거예요? 아니에요.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여기에 담긴 뜻이 있어요. 이걸 원어 그대로 직역하면 이렇게 돼요. 너는 나를 따르며 완전하라. 따라 하실게요. 너는 나를 따르며 완전하라. 나를 따르며 완전해져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아, 내가 안다. 아담도 못하고 너도 못한다. 불완전한 너희는, 무능한 너희는 결코 나와의 언약을 지킬 수 없다는 걸 내가 안다. 그런데 너희는 불완전한 인간이지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희가 할 수 없는 걸 나는 할 수 있다. 그래서 내가 결심한다. 너는 이제부터 봐라. 네가 하지 마라. 내가 한다. 이 모든 것 너에게 안 맡기고 내가 하겠다. 너희의 그 회복, 너희 스스로 회복하는 게 아니라 내가 회복시켜 주겠다. 너희가 언약을 지키지 못해서 그 쪼개져야 될 그 운명, 그 죄감, 그것도 네가 감당하지 마라. 내가 감당하겠다. 내가 대신 쪼개질게. 내가 대신 죽을게. 그러니 내가 다 할 테니까 너는 이제부터 뭐해? 나를 따르라. 내가 하는 거 보고 그냥 쫓아만 와. 그러면, 나를 따르면 너는 완전하라. 완전케 될 거야. 처음 창조의 원형으로 완전하게 다시 회복하게 될 거야. 내가 다 할 테니까 너는 나만 믿고 따라와.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이제 네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해라. 모든 나라의 아비, 모든 믿는 자의 조상, 내가 만들어 주겠다. 그 이름대로 내가 되게 해주겠다. 나만 따라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의 새 이름을 주신 이유 두 가지 뭐였죠? 너는 아직도 내 거야. 또 하나는 뭐예요? 내가 할 거야. 네가 저질러 놓은 거 다 내가 책임지고 내가 감당하고 내가 너를 만들어 갈 거야. 이렇게 하면 풀리는 의문점이 하나 있어요. 의문 한 가지가 풀려요. 성경을 보면서 늘 궁금했던 거 하나 있어요. 왜 아브라함이었을까? 왜 아브라함이었을까? 믿음이 좋아서? 죄송합니다. 믿음이 좋긴 이런 표현이 안 되는데 개뿔 뭐가 좋아요. 아내를 팔아먹잖아요. 제가 적어도 저는 아내는 안 팔아먹었어요. 아브라함보다는 어쩌면은 내가 나아요. 근데 왜 아브라함이었을까요? 하나님은 아담 이후 실패한 인생들을 회복시킬 계획을 세우시면서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 어쩌면 아브라함보다 훨씬 더 의로운 자가 많았을 텐데 왜 아브라함이었을까요? 불임이라서 그래요. 가망성이 없는 자라서 그래요. 충만해라, 정복해라, 다스리라, 네 많은 자손이 생기리라, 이거에 조금도 가능성이 없는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어요. 내가 할 계획을 가지시고 하나님은 단 0.1%의 가능성도 없는 자를 부르신 거예요. 나이 75세가 되도록 자식이 없어서 조카 데려다가
상속자로 삼았던 아브라함, 그 가망성 없는 노인을 하나님이 불러다가 내가 한다는 게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직접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영적 불임자, 그게 아브라함이었고 그게 바로 우리들이었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신년 영성수련회에 10계명을 듣고 배우고 결단했지만 지켜내는 게 쉽습니까? 얼마나 많이 그 언약을 쪼개며 살아갑니까? 하나님이 지금까지 내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커요. 근데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요? 얼마나 많이 우리가 쪼개며 살아가요? 새 이름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하셨지만 맺을 수가 있느냐는 말이에요. 성령의 열매가 내 삶에 맺혀지느냐고요. 우리가 영적인 불임자들이에요. 가망성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툭하면 내가 튀어나와요. 왕이신 하나님 몰아내고 내가 왕이 돼요. 그런데 그 영적 불임자를 불러다가 내가 하리라, 내가 하리라. 여기 있는 유호숙 목사가 영적 불임자였습니다. 제 인생을 돌아보면 지금 이렇게 있는 게 저는 기적이에요. 20대의 삶 한 10여 년 동안 저는 우울증 공황장애로 살았어요. 몇 번을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다짐하고 시도하고 그랬나 몰라요. 그런 나를 하나님이 불러주셨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는요, 열매 맺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는 몸이 아파서 10년을 훨씬 넘게 허리 때문에 고생을 하는데 1년 중에 절반은 저는 누워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보니까 내 몸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내가 이제 뭔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막 사역 마음껏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몇 년 지내오는 중에 재작년에 갑자기 하나님이 손을 거두셨는지 몸에 이상이 찾아오는데 어느 병원을 가도 원인을 모르는 거예요. 서 있을 수가 없어요. 눈을 뜰 수도 없어요. 뭔가 안 보여요. 아무것도 보이질 않아요. 운전을 못했어요. 제가 1년 동안. 하나님이 네가 네 스스로 어떤 열매를 맺을 수 있는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혼자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아무것도. 그 상태에서 하나님이 저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여기저기. 우리 성도님들께 지금도 감사드려요. 이해해 주셔서 제가 부목사가 한 6개월이나 쉬었네요. 우리 성도님들, 목사님들, 장로님들 이해해 주셔서, 배려해 주셔서. 그 몸 상태를 가지고 중국에 갔는데 하나님은요, 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에게 영혼들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영혼들을. 그 사람들이 나를 치료하는 의사들인데 세상에 그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기도를 인도하게 하시고 그때 갑자기 성령이 불붙듯이 쏟아 부어지는데 내가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나는 그 시간에 나가기도 힘든 사람이에요. 기도회 하러. 근데 어떻게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 의사들이 저한테 했던 얘기가 뭐냐면 목사님은 아파서 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내서 여기 오신 겁니다. 나는 아니에요. 내가 알아요. 나는 그런 능력이 아무것도 없다는 걸 내가 스스로 잘 알아요. 그렇게 다녀왔어요. 중국에. 여전히 몸이 회복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던 중에 한 신학교에서 연락이 왔어요. 신학생들 수련회를 하는데 저를 와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혹시 유재명 목사님 아닌가요? 저한테 잘못 전화하신 것 같은데. 아니, 유호숙 목사님 맞대요. 왜 나 같은 사람을 부르십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요. 난 부목사인데요. 신학교에서 강사 부르는데 부목사 부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와달라는 거예요. 제 이야기를 들었대요. 그래서 갔어요. 내가 얼마나 연약한 자인지를 그대로 드러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그대로 말해줬어요. 말씀으로, 간증으로. 그런데 거기 있는 신학생들 말씀 잘 안 듣습니다. 막 눈물을 쏟아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하나님 붙들고 살겠다고 회복되어지고 그때 또 느끼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사실은 제가 정말 죄송합니다만은 몸이 아프면서 작년에 제 아내에게 했던 말이 있습니다. 여보, 나 이제 더 이상 사역 못할 것 같아. 나 이제 못할 것 같아.
그런데 그 못할 것 같다는 고백이 나온 나를 하나님이 여기저기 몰아서 하시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는 못하지만 내가 한다. 너는 못하지만 내가 한다. 그걸 깨닫고 다시 하나님 붙들고 지금 얼마나 많이 건강해졌습니까? 많이 회복되었습니다. 우리는 못해요. 우리는 영적인 불임자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 우리는 눈꼽만큼도 지킬 수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 우린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어요. 열매 맺을 수 없는 영적인 불임자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나에게 성도라는 이름을 주시면서 말씀하세요. 너는 내 거야. 그러니까 내가 만들어 갈 거야. 내가 그렇게 되게 해줄 거야. 할렐루야. 이제 이 말씀을 받은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결단해야 합니다. 나는 아브라함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아브라함으로 살 것인가. 아브라함으로 산다는 건 뭐예요? 내가 왕 되어 사는 거예요. 내 삶의 방향을 내가 정해요. 내 방식대로 내가 삶을 만들어가요. 하나님이 약속의 땅에 머물러 하셨든 뭐하든 흉년을 만나면 그냥 가차없이 버리고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내를 주셨든 말든 내가 위험에 처하면 누이 동생이라고 속여먹어서라도 팔아먹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고 기다리라고 하셨든 말든 내 조급함에 내 스스로 못 견뎌서 내 재주로 내 인생을 만들어. 그리고 내 스스로 무덤을 파는 거. 그러다가 결국 쪼개져서 죽어야 되는 인생의 결말을 맞게 되는 거. 그게 아브라함의 삶이에요. 반면에 아브라함의 삶은 어떤 삶이에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삶이에요. 하나님이 왕이라 믿고 하나님이 정해주신 방향을 따라서 하나님이 정해주신 방법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겠다고 하면 내 육신의 생각에는 그 못된 것들 잘 됐다 싶지만 그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그리고 꿇어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저 불쌍한 자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네 아들 네 독자 이삭을 바쳐라 하면 육신의 생각으로 내가 왜 그래야 돼? 하나님이 뭐 이래? 하지만 그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 주신 음성에 바보처럼 아멘하여 순종하는 거, 그리고 하나님의 결국만 바라보는 거. 그렇게 나를 따르라 했을 때 따르니 어떤 결과가 돼요? 마침내 세상에 나 같은 자가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가 아브라함의 이름에 합당하게 돼가잖아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오늘 수십억 인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려지게 되잖아요. 그게 아브라함의 삶이에요. 하나님이 만들어주는 삶이에요. 말씀드렸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라는 새 이름이 주어진 것처럼 오늘 예배하는 우리들에게도 성도라고 하는 새 이름이 주어졌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의 거룩한 자여, 나의 의로운 자여, 나의 여수르니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 나에게 주신 이 새 이름을 붙들고 내 남은 인생, 아니 주님 다시 허락하신 그 인생, 내 아브라함, 내 아내 아브라함을 정복하고 이제 아브라함의 새 이름으로 살아갑시다. 나를 죽이고 내 마음에 이미 행한 그 할례여 예수의 흔적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가라 하시면 가고 주님이 멈추라 하시면 멈추면서 그렇게 주님 쫓아가며 주님 따르며 살아봅시다. 그러면 먼 훗날 우리 모두의 입술에서 이 고백이 튀어나오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